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제가 이제 그 자주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 리찬이도 같이 봐요. 그게 뭐냐면은 집 짓는 유튜브입니다. 집 짓는 거. 근데 여러 사람이 집 짓는 거 말고 혼자 짓거나 둘이서 짓는 거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산에 가서 이제 톱 하나 가지고, 톱이랑 망치 못 가지고, 그러니까 전동 공구 없이 수공구만 가지고 집 짓는 이제 그런 거 자주 보는데, 이제 막 이 사람들이 이제 건설 현장에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안전화를 신어야 돼요. 안전화. 그 신발이 특별히 제작된 신발이 있습니다. 그 뭐 봉영재님이랑 주영재님은 갖고 계실 텐데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못이 박히지 않는 그 신발이 있어요. 되게 무겁고 발등에도 쇠가 들어 있고 철이 들어 있고, 그래서 이제 위에서 뭐가 떨어져도 괜찮은, 발이 다치지 않는 그런 신발이 있습니다. 안전화가 있고 또 안전모도 써야 되고, 옷도 긴 팔, 긴 바지 입고 해야 되고, 긁힐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집 짓는 사람들은 막 스트랩바를 신고 나와요. 스트랩바 신고 나오고, 반팔, 반바지 입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자로 길이를 재가지고 이제 나무도 자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막 자릅니다. 대충. 근데 저도 이제 집 짓는 걸 한 달 배웠잖아요. 저 보면서 야, 저 사람 쓰레빠 신고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대충 치수 재면은 저 집 기울어지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워낙 고수다 보니까 대충 합니다. 대충. 근데 금방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비유하자면 고수죠, 고수. 정말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진 분이라 대충 해도 엄청난 일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뭘 열심히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표현을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내가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전능하시니까 능력이,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틱 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이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가 탁 만들어졌다. 전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억분의 1만 사용하셔가지고 대충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나왔다. 쓰레빠 신고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나왔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제 하나님이 열심히 하셨구나, 이 창조를. 열심히 뭐죠?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신 겁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열심히 안 하는데 하나님은 다 열심히 하시네. 나는 열심히 안 하는데. 십자가의 구원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다 쏟아부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모든 지혜가, 모든 열심이 다 쏟아 부어진 겁니다. 그게.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보시죠. 제가 이제 엊그제 이 말씀을 보는데 마태복음 6장 보시죠.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여기 보시죠. 일단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읽을 때 그 이후에도 뭐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29절 보면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들의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솔로몬만큼 부유한 그 왕이 없었죠. 너무 나라가 부유해가지고 은을 돌처럼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요. 은을 돌처럼 여겼다. 은을 돌처럼 여겼던 솔로몬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그 진짜 화려한 옷은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옷도 마찬가지인데 금으로 실을 뽑아서 금으로 장식을 합니다. 실제 금으로요. 그러니까 금은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한 거예요. 이 솔로몬의 옷이. 물론 들의 백합화가 아름답긴 하지만은 솔로몬의 그 옷보다 화려할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솔로몬의 옷을 보면서 놀라겠어요? 아니면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놀라겠습니까? 근데 실제의 정교함은 아무리 솔로몬의 주변에 있는 그 장인들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백합화를 만드실 때 그 정교함을 따라올 수가 없겠죠. 비교가 안 되겠죠. 한번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뭐 요새 뭐 이태리 명품들 있죠. 거기서 만든 무슨 목걸이 뭐 옷, 치마 뭐 이런 옷들 있죠.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드는 것 같던데. 근데 하나님이 이 아름답게 만드신 백합화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정교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근데 여기 이 30절에 보니까 좀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니, 갑자기 아니 오늘 하루만 폈다가 내일 땔감으로 쓸 건데 왜 이렇게 하시지? 아니 오늘 하루 폈다가 내일 말라서 땔감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요? 낭비 아닙니까? 낭비? 아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낭비죠. 그러니까 이거 한 1년은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데, 혹은 뭐 한 달은 쓸 거야. 일주일은 쓸 거야. 오늘 폈다가 내일 아궁이에 집어넣는 거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왜 이렇게 하시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완전 낭비인데?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하루만 펴있을 그 들풀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건 낭비 중에 낭비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이 백합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완벽하게 입히시거든. 그래서 제가 뭐, 야, 이건 뭐지,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 고린도후서 그 말씀이 이제 저는 이제 외우고 있는 말씀이라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권하노니 뭐 그런 말 줄줄줄줄 이렇게 외우면서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매일 이 하루 폈다가 하루 지는 이 들꽃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열심을 다 하시는데, 내 삶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염려한다면은 성도님들 보시기보다 제가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염려 안 할 거를 염려를 많이 해요, 되게. 앞날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26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26절. 생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생존에 대해서. 근데 생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28절에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생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죠? 29절에 영광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우리의 삶에서 뭘 돌보고 계시냐면은 죽지 않게 연명하게 해줄게. 그 부분만 신경 쓰고 계신 게 아니에요. 사는 것과 영광을, 사는 것과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걸 줬으니까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뭐 다른 걸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에 대해 우리의 영광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보면 이제 세상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어떤 그 윤리학 중에 그 금욕주의, 그 금욕주의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된다. 즐거움도 필요 없고 화려함도 필요 없고 영광도 필요 없다. 근데 성경이 금욕주의인가? 성경 금욕주의 아닙니다. 보시면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광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야 먹고 마시는 거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가 아니고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광을 구하게 돼 있어요. 영광. 여기 로마서 말씀 한번 봐보시죠.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그러니까 참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참고 선을 행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참음이 없다.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산다. 그럼 뭐 사람들이 보통은 자유인이라고 얘기하죠. 자유롭다. 저 사람 자유롭다. 영원히. 근데 그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죠. 참고 선을 행하여. 근데 선을 행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뭘 구하는 거죠? 영광. 사람은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존귀는 뭐죠? 명예입니다. 명예. 영광과 명예를 구해야 돼요. 아, 우리는 영광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거 다 욕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독교적인 것 같은데 기독교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게 굉장히 경건하게 들리죠? 전혀 경건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소소한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완전히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참고 선을 행하여 무엇을 구한, 맨 처음에 영광, 명예. 영광과 명예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일시적인 영광과 명예가 아니고 썩지 않는 영광과 명예를 구해야 됩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걸 구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영원토록 썩지 않는 영광과 명예를 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예욕. 진정한 명예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시죠. 그다음에 근데 아까 그 마태복음 다시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 6장 29절에 보면은 화려함과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화려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화려한 것과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심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짜 관심을 갖는 게 뭐냐? 뭐가 정말 화려한 거냐? 뭐가 정말로 빛나는 거냐? 뭐가 정말 영광이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봐주신다고 말할 때에 돌봐주신다는 그 측면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숨과 25절에 목숨이죠. 그리고 29절에 영광입니다. 목숨만 보존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약간 이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기 보면은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러니까 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고 창고에 모으지도 말란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죠?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너희도 심지 말고 거두지도 말고 창고에 모아놓지도 말라 이런 말씀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 28절 보면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깃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아무 수고를 하지 말라. 그냥 놀아라. 놀면 다 먹여주고 입혀줄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들리죠 이게?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뒤에 보면 이제 성경이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기 잠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나 앞에 예수님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근데 너 먹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랑 다른 가르침을 주면 안 되죠. 그럼 여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하며 구한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되는구나. 그냥 수고도 아니하고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구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바닥까지 샅샅이 뒤진다. 이런 뜻이에요. 바닥까지, 밑까지, 끝까지 샅샅이 뒤져서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내가 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생각, 의로운 판단, 의로운 일을 행한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은 여기 6장 26절에 심는 것도 해야 되고 거두는 일도 해야 되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일도 해야 되죠. 근데 이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하는 게 아니고 그 염려를 달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의 한 부분으로 하는 겁니다. 수고도 하고 길쌈도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왜 하루밖에 수명이 하루죠? 이 하루밖에 안 되는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이 꽃을 왜 이렇게 완벽하게 입히실까 하나님이? 왜 여기다가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시는 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수첩에다 적어놨어요. 이걸 딱 이건 꼭 성도님들이랑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형제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구절을 찾으셔가지고 나중에 잊어버리고 말씀 안 드릴까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에게 당신의 거룩하신 그 율법을 주심으로 저희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말씀해 주셨고, 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들임을 알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참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죄인이라고 부르시고 그 죄의 삭시, 영원한 사망이라고 율법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참 저희 입술에서 하나님의 그 판단이 순결하시고 선하시고 의롭다고 그렇게 고백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저희가 감당해야 할 그 영원한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저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저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저희를 항상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항상 저희에게 저희 귓가에 말씀해 주옵시고 저희 마음속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능력과 지혜를 항상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